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심 계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춘수님의 시 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데 만법 유식의 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꽃을 보면 꽃이라고 말합니다. 꽃은 왜 꽃일까요? 지나가는 개는 꽃을 보고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꽃조차도 자신을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을 당연히 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꽃은 원래 꽃인 것도 아니고 꽃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김춘수님께서 노래하신 대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인 것입니다. 꽃이 된 것은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꽃이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꽃이 됩니다. 육식인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꽃이 됩니다. 김춘수님께서 노래하신 대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꽃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 단지 사람의 마음의 분별에 의지해서 일체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은 그 스스로 체성이 있어서가 아니며 육식의 마음인 인식주관에 의해 인식되고 경험되고 해석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식주관인 나와 무관하게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능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세상은 단지 마음의 분별일 뿐입니다. 바깥의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상이 갖가지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꽃은 그 스스로 아름다운 것일까요? 꽃이 우리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나는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꽃이 아름다운 원인이 꽃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꽃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꽃은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꽃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을 때나 가까운 사람이 운명하였을 때 꽃은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미혹한 마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은 결코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법이 유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있다고 말합니다. 꽃은 왜 있을까요? 붉은 장미를 예로 들면 붉은 장미가 우리에게 나는 붉은 장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식의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붉은 장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붉은 장미가 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붉은 장미가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는 붉은 장미예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일체 존재는 단지 사람 마음의 느낌과 알에 의지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처럼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이 세상 일체 존재도 사람의 마음에 투영된 영상, 즉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일체 존재는 결코 객관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명보살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중생의 망령된 마음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중생의 모든 보고 들음이 단지 중생의 제 마음속 영상일 뿐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과 그것의 보고 들음이 거울 속의 영상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의 있음과 없음조차도 그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있음이 되고 없음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다 혹은 없다고 사람의 마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만물이 있다고 보면서 그 있음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분별에 의지해서 비로소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없음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혹한 마음이 없다고 분별함으로써 비로소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일체법이 있다고 보지만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심계작유, 즉 자기 마음이 분별함으로써 비로소 있는 것이니라. 일체법이 없다고 보지만 없는 것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심계작유, 자기 마음이 분별함으로써 비로소 없는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일체 존재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실체론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사고 역시 마음에 의지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는 우리의 마음에, 미혹한 마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허망한 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 생각을 무슨 대단한 것이냐 꽉 붙잡고 집착합니다. 있음과 없음으로 정의되는 지뢰, 즉 존재의 장애라는 말뚝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뚝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일체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 한 생각은 그 무엇이든 대단한 것이 아님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생각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문득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면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면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지극한 행복, 즉 지복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삶은 축복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